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에 대한 율법, 이건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색깔을 띠고 있는 모든 사이비 종교들까지도 망라해서 봤을 때 이 안식일 문제는 굉장히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안식교, 그럼 대표적으로 이 안식일 문제 가지고 지키고 있죠. 또 많은 작은 교단들에서도 지금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그런 교단들도 많고, 또 이제 우리 대부분의 개신교나 이런 쪽에서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딱 정비가 되지 아니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논란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오늘 성경적으로 한번 균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식일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안식이라는 이 부분은 그 유래가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창세기 2장에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제7일 날 쉬셨다 그랬어요. 2장 1절부터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천지 창조에서부터 유래된 절기니까 성경상의 절기 중에서 가장 유래가 깊은 절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절기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안식일의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창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타치하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은 그 어떤 절기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날 안식교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아직도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 이외에 많은 토요일을 지키는 교단들이 다 지금 이런 근거 때문에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시작되면서부터 안식의 유래가 시작되면서 이제 율법이 만들어지고 안식일이 제정이 되어지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 신앙은 유대인의 정표, 지금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고 목숨을 걸고 그런 절기들을 지금 지키고 있는데 과연 이 절기가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명령의 뜻이 뭔지를 같이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쭉 역사가 이제 흘러옵니다. 흘러오면서 노아를 지나고 아브라함을 지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모세 때 이렇게 율법으로 제정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안식일을 본격적으로 지키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유래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창조에서부터 유래가 되었기도 한데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다가 보니까 안식이라는 이야기가 또 어디에서 나오느냐를 보니까 여호수아서 1장을 보세요. 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이고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사해예요. 여기 요단강이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이제 이쪽을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 이쪽 건너편을 먼저 이제 장악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쪽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니까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의 반 이 말입니다. 요 세 그룹에게 이쪽을 이제 땅을 나누어 가지고 가지게 한다는 거죠. 목표는 어디예요? 이쪽이죠. 이쪽을 점령을 하려고 하는데 이쪽을 먼저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 지파군에게 이제 여기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한테는 안식을 먼저 줬다 이 말이야. 그럼 뭘 준 거예요? 땅을 준 거지요. 이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40년 뺑뺑이 돌다가 440년 만에 이제 여기 들어와서 이제 내 땅을 가져보니까 이 기분이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에게는 뭐와 같은 거예요? 안식이 이제 노예 생활 끝, 방랑 생활 끝, 이제 집 짓고 이제 이사 그만 다녀도 돼. 이게 이제 안식이단 말이에요. 이것도 쉰다 영어로 rest. 그러니까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시다가 7일날 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도 이제 440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이제 내 집이다 하고 이제 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6일 일하고 7일째 쉰다는 개념이 여기는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되죠. 창조는 6일 동안에 하시고 7일날 쉬었다 이게 되는데 가나안 땅을 안식으로 놓고 보면 6일 동안에 뭐 어쨌다 7일날 쉬었다 이게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6일과 7일 토요일이냐 금요일이냐 여기 자꾸 목을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놓고 보더라도 6일, 7일 이 문제 가지고 안식일의 본질을 논하는 것은 뭔가 짝이 안 맞는 이야기다 하는 힌트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고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한 문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니까 마태 12장 우리 읽었던데요.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밭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배가 고파서 죽치고 앉아가지고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 밀서리를 해 먹은 거야. 밀을 구워가지고 비벼가지고 껍데기 삐껴가지고 처바르면서 먹었으니까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고 막 칭하면서 뭔 거짓대 여러분들 그때는 거짓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밀밭에서 막 밀 먹고 있는 이 모습을 하필이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이 바리새인들이 또 봤네. 보니까 이제 몰골이 희한한 거야. 저게 무슨 메시아라고 이런 생각했겠지.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것들 잘 걸렸다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지금이 안식일인데 왜 안식일날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제사장만 먹어야 될 걸 얘들이 먹었다는 거죠. 다윗이. 자, 5절 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니까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괜찮은데 성전보다 더 큰 존재가 나다 이거예요. 성전보다 더 큰 내 안에서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죄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이이신데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도 괜찮았는데 더 큰 예수님 안에서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크고 안식일의 뭐다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예수님의 졸개단 말이에요.
자,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에 뭐라고? 그림자다. 율법은 그림자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림자가 중요해요? 장차 올 일이 중요한 거예요? 장차 올 일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장차 올 일이고 그림자는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양 1000만 마리 잡는 것보다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 지시는 게 훨씬 더 크죠. 그걸 뭐 어디가 더 가치 있냐? 잰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안식일을 1000일, 만일을 포갠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을 따라갈 수 없는 게 이 안식일의 가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안식일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동행을 하고 있다면 6일이나 7일이나 이건 날짜는 상관이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 속에 안식이 들어있는데 그 사람 속에 안식의 본체가 들어있는데 주일날 출근했다고 그거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안식의 본질이냐면 레스트, 아까 쉰다는 표현이 이게 육체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쉼이냐? 죄로부터의 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다가 보면 제대로 생각하고 살면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벗어날 시간이 있나요? 없나요? 날 양심의 가책거리밖에 안 쌓고 살잖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잘못 믿은 거, 오늘 내가 새벽에 기도를 못한 거, 성경 못 읽은 거, 뭐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면 우리가 언제 마음 편할 날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세월에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죄로부터의 안식을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지 육체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날 쉰다는 생각을 이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면 전혀 성경적인 가르침과 거리가 먼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 진정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때 모든 죄의 고통, 양심의 가책 이런 거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 안식. 이건 자유라는 개념과 같은 개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 자유, 이 쉼, 이 의미는 본질적으로 같은 걸로 연결이 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어디로 또 흘러 들어가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3장 4장으로 가봅니다. 히브리서 3장 4장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그 안식이라는 개념을 이제 그대로 또 이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사람들이 이제 말 안 듣고 다 죽어버린 거죠. 죽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질책을 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내용인데, 자, 18절 보세요. 3장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자, 이 이야기는 앞에 거기 7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 하고 그 인용구 있죠. 그 이야기는 이제 또 시편에 나오는 인용구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광야에서 모세 따라갔던 사람들이 계속 모세한테 힐난하고 시험하고 비판하고 반항하고 이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그 사람들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안식에 못 들어올 거야 이놈들아 하고 이제 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또 하는 거예요. 18절에.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누구에게 했냐 이거지요. 순종치 않던 자들에게 한 게 아니냐. 자,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어느 안식이에요? 가나안 땅을 말하죠. 너가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내 가나안 땅에 안 데려간다. 안식에 못 들어간다. 너 계속 그럴래? 하면서 이제 경고를 했는데도 계속 반항을 하니까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거죠. 그 사람들은 안식에 못 들어갔다. 지금 그 이야기를 3장에서 쭉 설명을 한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4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또 이렇게 된 거예요. 앞에 예수님 때까지만 생각하면 그냥 예수님 영접하면 뭐 안식에 들어간 거네? 그럼 안식일 지킨 거네? 이제 날짜 필요 없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면 좋은데 그 이야기가 아주 또 애매한 새로운 이야기로 불을 붙이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논제거리로 지금 불을 붙이는 거예요. 뭐냐? 우리들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히브리서를 쓰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몇십 년 후의 일이란 말이에요. 자신과 그 당시의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에게도 아직도 안식이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말 안 들으면 그 사람들 꼴난다.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과 그 당시 초대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에게도 안식이 아직 남아있는데 믿음을 무장치 않으면은 우리도 안식에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의 문제는 사도 바울 이하에 있는 이 교인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 우리 앞에도 지금 이 안식은 지나간 거예요? 아직도 다가올 거예요? 다가올 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이것은 꼭 모세 때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처럼 안식에 못 들어가고 죽을 수도 있다. 우리도 그렇다. 우리도 지금. 그러면 이제 날짜의 문제에서 이제 예수님의 문제로 가더니 이제는 미래적인 문제로 이제 문제의 주제가 또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식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숙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규례는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완성으로 끝나버렸더라면 이제 예수님은 믿음은 끝나는 거지.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에게 또 다른 안식이 또 남아있다는 거죠. 그 안식을 설명하려고 꾸준히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온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율법 전체가. 3절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인용구회가 디귿 해놨지요. 그 이제 디귿 따라가면 어디 있나요? 시편 95편 11절이죠. 시편 95편 11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지금 체근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시편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했지 않냐? 수천 년 전에 그랬지 않냐? 이 계명이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하다 하면서 또 이야기를 꺼내기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이 가나안, 그 다음에 안식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재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이 장구한 역사를 통해서 펼쳐질 이 안식을 향해서 가는 이 이야기는 창세기 때부터 시작된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성경의 역사는 이미 그때 다 끝난 걸로 생각하지만 아직도 성경의 역사의 양탄자는 우리 발밑에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담 때부터 이 역사의 양탄자 위에 지금 오늘 또 성경 몇 페이지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 엄청난 논리를 성경 속에 이미 깔아놓은 거예요. 자, 다시 4장 4절.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해놓고는 4절에 이제 그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자, 이건 어디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2장 이야기죠. 그 사도 바울이 엉큼하게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말 안 하고 어디 이렇게 뭐 심오하게 막 감춰놓은 듯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장절이 없었어. 그때는
이건 이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거기서부터 이제 이 안식의 문제가 시작됐다는 이야기예요. 5절에.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요건 또 모세 이야기야. 자, 창세기 2장에서 제7일날 쉬었다고 했다. 여기는 쉬었다. 과거형으로 표현한 거예요. 과거형으로 표현을 했는데, 모세 때 이제 가나안 땅을 두고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건 시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거는 미래지사지잖아요. 그러면 창세기에서는 이미 과거로 표현하고 모세 때는 창세기로부터 2500년이 지나서야 그 2500년이 지나서는 아직도 안식이 남아있다고 표현하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한 10번 들으세요. 그럼 진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안식이 남아있다. 미래적인 것이다. 예언적인 것이다고 말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의 문제는 창조 6일 동안에 일하고 쉬었기 때문에 안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온 인류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이 진짜 준비하고 싶은 가나안 땅 같은 그런 안식의 세계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세계를 토요일 들어갈래요? 일요일 들어갈래요? 아무 날에도 들어가는 게 장땡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이면 토요일만 믿을래요? 일요일만 믿을래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 날에나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지. 토요일 믿어야 되냐, 일요일 믿어야 되냐. 이건 말이 필요 없는 이야기듯이 이 마지막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남아있는 이 안식이 거대한 안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 들어갈 마음이 있냐? 들어가고 싶으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순종해라. 모세 때처럼 그렇게 뺀질거리지 마라. 하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봅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못 들어갔다 이거죠. 그럼 우리도 또 그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오늘날 이렇게 오늘날 그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서 그의라는 말은 구약대로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 때겠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강팍하게 하지 말고 모세 때처럼 뺀질거리지 말고 이 말이야.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의 복음을 전하면 그냥 믿고 순종해라. 뺀질거리고 시험하고 이러다가 너희들이 안식에 못 들어간다 하면서 지금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날이라고 말하는 이 오늘이 언제냐 이거예요. 오늘날이라는 게. 다윗이 섰던 그 시점이 아니라 그라는 존재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의 오늘이단 말이에요. 다시 표현하면 예언된 오늘이야. 예언적인 의미로 말할 때는 정해져 있는 미래의 어느 날, 정해져 있는 그 날의 오늘을 이야기한 거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구약 성경이나 이런 데 읽어보시면 오늘날이라는 표현을 시편에서도 자주 쓰고 있고 여러 선지서에도 자주 쓰고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오늘날이라는 단어를 읽거든 하나님께서 약정하시고 예언해놓은 정해져 있는 그 날의 오늘을 말한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 무리. 그걸 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뭐래요? 오늘 밥상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에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그걸 예수님은 뭐라 했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날이라고 말하면 이 안식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말씀이 양식이죠. 그 날에 있을 이 안식, 그 날의 오늘이 바로 오늘날이다. 그래서 8절을 봅니다. 8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안식은 무슨 안식이에요? 예, 가나안 땅의 안식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가나안 땅은 줬지요. 줬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안식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진짜 안식이었다면 다른 날을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 말. 그런데 다른 날을 말했다는 이야기는 이 가나안 땅이 참 안식이 아니었다. 이것조차도 예표고 이것조차도 그림자고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 남아있는 안식이 있겠지요. 자, 6일 동안에 왔다. 그러면 제 7일날 뭐 하시는 거예요? 안식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팔줄도 나팔이 6일 동안에 한 개씩 불고 7일에 7개 한꺼번에 싹 다 부는 거죠. 여기도 6일, 여기도 6일, 여기도 7일, 여기도 7일. 6일 동안 하루가 천년 같으면 6천년 간다 이거야. 그래서 구약의 선지 쓰시는 계속해서 그날, 그때, 그시 이렇게 계속해서 그때 가자, 그때 보자, 그때 보자, 그때 보자. 자, 그러면 7일째 천년이 또 있겠지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20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들고 천년 동안 왕노로 타리니. 그럼 이 천년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연결된 거냐니까 이 6일이라는 개념에서 연결돼서 나온 천년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7절 볼까요? 천년이 참회 이래 되죠. 천년이 참회가라고 말한 것은 뭐예요? 천년이 차고 난 이 시점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년이라는 기간은 어떤 상호관계에서 봐야 되느냐? 6천년 동안 왔던 이 역사를 놓고 이 천년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것은 7일, 6일 이 개념을 담아서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이 천년이라는 말을 바르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7일 안식이면은 6일 동안 일했으니까 하루 쉬었잖아요. 화끈하게 6천년 일했으니까 쉴 때도 화끈하게 천년을 쉬시는 거야. 어쨌든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지금 20장 올 때까지 그럼 뭐예요? 성경 시작하면서 안식으로 시작해서 안식으로 끝나니까 성경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자,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 하는 사람도 있겠어요? 종노릇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순교자들은 죽도록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왕노릇 하는 타임이 온 거고, 그럼 반면에 이제 그동안 편안하게 배 두드리고 산 사람들은 어떡하겠어요? 이제 죽었다 너희들 이러면서 종노릇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안식이에요? 안 안식이에요? 지금까지 쉰 놈들은 이제 이래. 지금까지 죽도록 고생한 사람들은 이제 안식해.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끌어오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날 쉬시고 6일 동안 나팔 한 개씩 불었다가 7일날 7개 왕창 불고 이 하나님의 정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아담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정확하게 이어온 거예요. 이어왔고 오늘날은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시작이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여서 느껴져서 이 말씀 잡아야 되겠네. 이런 이제 마음이 생기는 분들은 무장을 하시고 잡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 천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은 또 어떤 시대로 이어져 가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앞으로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다 연결해서 말씀을 풀어가면서 믿음이 생겨지고 각오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삶의 목표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수천 년 동안의 프로그램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속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재림을 하셔서 이제 완성시키실 때 우리 때가 만약에 그때라면 우리는 살아있는 몸으로 예수님 맞이해서 이 역사에 이 몸뚱아리 가지고 참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나팔의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빨리 무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